2024년 마지막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런 나라가 그립다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2월 들어 요한계시록을 시작했는데 이제 오늘 네 번째로 책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네 개의 환상과 네 개의 칠중주를 통해서 사탄의 세력의 멸망 그리고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그 멸망 과정이 20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세 번의 환상과 네 개의 칠중주가 요한계시록 20장까지 펼쳐지고요. 21장과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들이 나오면서 글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죠.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소멸되고 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21장 1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됩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롭다. 여기 보면 새 하늘, 새 땅. 그리고 22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새롭다, 새것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새롭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물질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것 하면 좀 물질적인 것과 좀 연관시키는 그런 이제 그 무의식 속에 이제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적인 새로움에 빗대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죠. 마치 물건을 사용하다가 낡으면 폐기하고 또 새 물건을 사듯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자연에 대한 자연 재앙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낡은 지구를 파괴하시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창조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종말에 관한 뭐 영화나 뭐 소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 이런 것들이 막 파괴되죠. 부서지고 무너지고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지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생각을 우리가 성경에 가지고 들어와서 읽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새로움은 항상 그래서 시간적으로 뒤에 오는 것이 새 것이죠. 어제 것보다는 오늘 것이 새롭고 오늘 것보다는 내일 것이 새롭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면 어제 산 것은 또 구형이 돼버리죠. 제가 아직도 중학교 때 공업 선생님이 했던 말을 잊지 못하는데 이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때 최신 제품은 언제 사면 될까? 죽기 전날 사면 된다. 그러면 그게 최신이다. 뭐. 그 공업 선생님이 이렇게 그 발전, 기술의 발전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중학교 2학년 때가 들었던 말인데 아직도 그게 이렇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새로움은 늘 그렇습니다. 그죠? 항상 사실은 새 것이었지만 곧 낡은 것이 되어 버리고요. 그래서 헤아린 새 것이 없고
새로운 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찾을 수는 사실 없어요. 근데 21장 1절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뭐 그런 새로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사람의 방식,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앞에서 쭉 살펴본 하나님의 심판이 땅과 하늘, 해, 강 뭐 이런 것에 이렇게 천재지변처럼 펼쳐지는 그런 모습들은 창조세계의 파괴가 아니라 사탄의 세력, 악의 세력을 심판하는 것에 대한 상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읽으시면 안 되고 그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말 심판이 자연의 파괴가 아니라는 의미이고요. 그것은 지금의 자연 환경의 훼손들이 종말 심판을, 그러니까 종말로 가는 과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존해 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소명이지 파괴되는 것은 종말로 가는 하나님의 시나리오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일까요? 오늘 21장 1절에 보면 세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졌습니다.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첫째 문장과 둘째 문장 사이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원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것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왜 온 겁니까? 이전 것이 사라져서 온 거예요. 이전 것이 사라진 과정을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 말은 20장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악이 소멸됨으로써 이전의 땅이 사라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 악의 세력이 지배하던, 다스리던, 군림하던 땅, 하늘이 사라졌다. 그리고 새로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21장 4절에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 라고 하고요. 5절에서 하늘에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라고 선언하심으로써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를 말씀합니다. 사탄이 날뛰고 그에 속한 자들이 땅을 망하게 하던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늘과 땅, 샬롬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집니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이라는 다른 표현으로 언급하기도 합니다. 21장 2절에 보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같이 차렸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핵심은 새 예루살렘인데 그것은 마치 남편을 기다리며 단장한 신부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바빌론으로 상징화됐던 로마와 새 예루살렘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17장부터 나오는 바빌론의 멸망과 21장부터 시작되는 새 예루살렘이 비교해 보면 같은 구조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7장으로 먼저 좀 잠깐 가볼까요? 17장 1절. 여러분 17장 1절을 보시고 저는 21장 9절을 읽을게요. 그래서 비교해 보시는 겁니다. 17장은 바빌론의 멸망의 과정을 언급한 것이고 21장은 새 예루살렘을 언급한 것인데요.
바빌론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창녀로 표현되어 있고 새 예루살렘은 신부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21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7장 1절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일곱 천사가 마지막 때에 일곱 재난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리로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일곱 천사, 일곱 대접 이게 겹쳐지고 그가 그 중에 하나가 이리로 와라 이러면서 무언가를 보여주죠. 17장에서는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고 21장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보여주죠. 그리고 19장 글씨가 안 보여요. 19장 9절. 여러분 19장 9절 보시고 저는 22장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장 6절을 읽겠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참되다. 19장과 비교해 보면 말씀이 믿음직스럽고 참되다 하는 것이 겹쳐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19장 10절 펼쳐 놓으시고 제가 22장 8절 9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듣고 볼 때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너의 동료 예언자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무슨 얘기냐 하면 요한이 이제 환상을 봤어요. 그 환상을 보여준 천사 앞에 엎드려서 이 천사를 경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제 만류하는 거죠. 뭐라 그러면 나도 피조물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 과정과 새 예루살렘의 도래를 이런 식으로 같은 구조로 넣으면서 비교하도록 만들어요. 큰 창녀의 멸망과 어린 양의 신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서 21장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설명하는데요. 새 예루살렘의 구조를 보면 우선 숫자 12가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1장 12절 10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셔서 그것을 보는데요. 11장에 보면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빛인 귀한 보석같이 빛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옷과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12절에 보면 큰 성벽,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요. 거기에 12대문이 있습니다. 12대문에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그 대문 하나하나에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 12대문은 12진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주 하나로 문 한 개를 만든 겁니다. 아시다시피 진주는 진주조개가 품어서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실제로 문자적으로 읽으면 어마어마한 크기의 진주조개가 필요하다는 뭐 그런 이야기이겠죠. 아무튼 12라는 숫자가 반복되고 있고요. 다시 14절에 가보시면 도성 성벽에 주춧돌이 12개가 있고 그 주춧돌에는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문에는 12지파 이름,
주춧돌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의 모습을 이름을 언급함으로써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모습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가 구약을 포함한 참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장로들이 모여서 이렇게 경배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언급됐었죠. 몇 명이 모여 있었을까요? 네 짐승이, 네 생물이 있었고 24명의 장로가 있었어요. 그 24명도 구약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사도 12명을 합친 숫자의 의미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지요. 15절부터는 새 예루살렘의 규격을 측량해서 보여줍니다. 천사가 금으로 된 자막대기를 가지고 성을 측량하는데요. 16절에 보니까 그 성은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12,000 스타디온입니다. 12,000 스타디온은 각주 1을 보시면 2200k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성벽을 재보았는데 성벽은 144규빗입니다. 144규빗은 역시 각주 2를 보면 약 65m라고 합니다. 성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으로 같은 정육면체이고요. 주위를 둘러싼 성곽이 65m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높이가 2200km인데 주변에 65m짜리 성 둘러싸고 있다. 뭔가 좀 어색하죠. 아주 비대칭적인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요한이 17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사람의 치수로 144규빗인데 그것은 천사의 치수이기도 합니다. 알쏭달쏭한 말을 썼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알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해할 수 없는 수치다.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에는 성과 성곽의 재료들을 나열하고요. 유리 같은 순금, 열두 보석 이런 것들로 꾸며져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서술은 성전의 모양과 규격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시비가 반복됨으로써 이 완전수 시비를 반복함으로써 이 성이 완전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특히 이 당시에 이 정육면체 도형은 완벽함의 상징으로 쓰이는 그런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육면체 모형의 성은 그런 완전함을 의미한 것으로 얘기하죠. 특히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이 12,000 스타디온 되는 정육면체형 성과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구약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지성소 규격이 나오는데요. 가로 세로 20규빗, 가로 세로 높이 20규빗의 정육면체예요. 아시다시피 지성소는 성전의 가장 내밀한 곳으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단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곳이었죠. 근데 새 예루살렘이 정육면체라는 사실은 그곳이 그 지성소와 같은 공간임을 보여줘요. 지성소와 같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구약의 성전에 있는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었는데 거기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받았었는데 그것이 이제 이 도성, 이 성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거기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편 이 새 예루살렘에는 없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먼저 21장 1절에 보면 바다가 없습니다. 바다는 왜 없을까요? 하늘과 땅은 있는데 바다는 왜 없을까요? 고대 세계에서 바다는 악의 상징이었어요. 혼돈과 악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3장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이 하나 올라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짐승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다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바다는 혼돈과 악의 상징으로 쓰여지는 것이었어요. 근데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어요. 무슨 뜻일까요? 거기에는 악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겠죠. 그리고 성전도 없어요. 오늘 읽었던 21장 22절에 보면 성전이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성전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매개해 주는 곳이었는데 이제 그 매개가 필요 없이 하나님과 사람이 직접 만난다, 마주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요. 그리고 거기에는 해나 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고요. 밤도 없고요. 그리고 아픔, 고통, 죽음 이런 것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주와 눈물이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습니다. 어떤 악도 새 예루살렘에는 남아있을 수 없고 그리고 그런 것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2장에는 이 예루살렘 성 밖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22장 1절에 보면 수정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요한이 봅니다. 그 강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 하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립니다. 그 생명수의 강이 도시의 넓은 거리, 중앙 통로를 관통하여 흐르고요.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는 매달 열리는데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을 창세기와 비교해 보도록 만들어요. 한번 잠깐 비교해 보면 이렇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됩니다.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 나옵니다. 창세기에서는 뱀의 유혹이 있고 그 뱀의 유혹으로 인간의 타락과 고통, 죽음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는 장면이 펼쳐졌다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옛 뱀으로 언급된 사탄이 심판받고요. 결박되며 그래서 고통과 죽음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범죄한 이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이제 범죄하죠. 그 후에 창세기 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생명나무까지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막고 지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상징적인 의미인데 생명이 끊어졌다 이런 의미이겠죠.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사람들이 먹고 치유받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죠.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창세기의 시작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마치 이것이 수미상관으로 이렇게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자기의 책이 성경 맨 마지막에 놓여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성경 신약 27권이 완성된 것은 기록된 후 약 200년 가까이 150년에서 200년 사이에 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상하진 않았을 거지만 아마 배열하면서 기록하면서는 창세기의 처음이 요한계시록에서 새 창조로 이루어진다, 완성된다는 것을 상상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배열하면서 이렇게 만든 것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요한계시록이 지향하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창세기의 하나님의 창조, 그러나 훼손된 인간의 타락으로 훼손되고 무너진 질서, 그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를 꿈꾸고 그리고 있다는 그런 의미이죠.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선 이 성이라는 것은 안팎을 구분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좀 오해하기 쉬운 게 성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과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구분해 보는 성향들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것은 이제 이 비유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비유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아니에요. 우리는 안에 있으니까 안전하고 밖에 사람들이 있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의 완전함, 또 하나님의 보호,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지, 이것을 너와 나를 구분하는 것의 의미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1장 25절에 보면 그 성은 문이 닫혀 있지가 않아요. 문이 늘 열려 있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그리고 들어오게 하는 그런 공간이라는 거지요. 다만 21장 27절에 보면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자는 성 밖에 있습니다. 근데 이 성 밖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남아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존재 자체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심판받았기 때문에 앞에서. 그래서 이제 뭔가 비유로 쓰다 보면 이 비유에 강조하는 측면이 있고 상대적으로 그와 비교되는 것들이 있는데, 비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무언가를 강조하는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새 예루살렘을 천국의 모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어떤 공간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새 예루살렘과 천국은 좀 다릅니다. 그 관련성은 있지만 우리는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천국은 저기에 있다 우리가 생각하지만 새 예루살렘은 여기에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성도들이 가는 어떤 장소가 아니고요. 성도 자신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왜냐? 이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새 예루살렘이고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의 본질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맺는 샬롬의 관계에 있어요. 얼굴을 마주하는 관계. 사탄의 영향력이 완전히 소멸되고 그로 인한 악이나 고난, 어둠이 없는 상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 만남이 지속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삶의 형태이자 모습이라는 이야기이지요. 요한은 이 편지를 22장 맨 끝에 보면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이라는 당시의 기도문으로 마칩니다. 이 기도를 드렸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마 매우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악의 세력인 바벨론이 멸망하지 않고 건재한 상황에서 저것이 무너졌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것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오셔야 이루어지는데 하는 그런 염원을 가지고 기도했을 겁니다. 로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에서 로마는 멸망되긴 했지만 4세기경에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악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이 기독교화 됐어요. 역사의 아이러니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 나라가 그냥 사라지는 것으로 멸망한 게 아니고 기독교화 됨으로써 새로워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죠. 근데 거기서 사실은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이전에는 황제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황제 권한이 교황권 아래로 놓여지면서 교황이 높아지죠. 그러면서 제국은 멸망했을지 모르지만 로마의 국교가 된 기독교는 권력과 부를 싸우며 로마 제국의 길, 바빌론의 길을 밟아가요. 그 과정이 반복되었고, 그래서 다시 깨우친 사람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개혁했죠. 그 개혁자들도 역시 완전할 수 없었으며,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갱신이 필요한 거죠. 역사에는 그런 과정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교회를 스스로 세심하게 살피지 않으면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기독교화 됐으니 안전하다, 됐다, 이렇게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로마 제국은 사탄을 이용한 도구였을 뿐이에요. 사탄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제는 노골적으로 로마 제국이라는 악의 세력을 통해서 세상에 군림하지 않고 때로는 교회 속에 침투해서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방법으로 자신의 세력을 펼쳐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헤아리며 경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한은 죽음과 병이 없는 나라, 모두가 들어올 수 있는 나라, 샬롬이 이루어진 나라, 그런 나라를 상상하며 그렸습니다. 그 나라를 그리워하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바랬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나라에 대한 그리움일 것 같아요. 12월 한 달 우리가 무척 혼란스럽게 보내고 있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요. 그죠? 한꺼풀 벗겨지면 또 다른 악이 거기서 또 나오는 것 같고 계속 그렇습니다. 그죠? 조금 길어졌지만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딸이랑 그 시청 앞에서 열린 이승환 영상 콘서트 갔다 왔어요. 이승환 씨 그 콘서트가 열리려다가 이제 안전을 이유로 구미시에서 취소를 시켰는데 뭐 논란이 많죠. 그래서 뭐 정치적인 이유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하여 이제 그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고 이승환 씨 콘서트를 영상으로 이제 보여줬어요. 요즘에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런 집회 같은 데 보면 젊은 층들이 많이 모이죠. 특히 20, 30대 여성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딸이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나라를 물려줘야 할까? 이 아이들이 여기서 왜 이러고 있을까? 이 찬바닥에서.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나라를 그리워하고 꿈꾸고 또 어떤 사회와 공동체를 물려줘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차적으로는 기성세대에게 책임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 기성세대가 좀 더 새로운 꿈을 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에 대한 꿈을 꾸면서 그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애쓰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완벽히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워하며 갖고 갈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그 소명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새해를 다짐하며 그 나라를 그리워하고 이뤄가기를
꿈꾸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처음이자 마지막이셔서 우리의 시작과 끝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4년 송년 예배를 드리며 주님이 이루실 그 나라를 그리워하고 꿈꿉니다. 저희들에게 힘을 주셔서 그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펼쳐지며 또 우리 사회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